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려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도 출판되었고 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나니아의 연대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의 내용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그리고 기독교 문학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작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C.S. 루이스의 작품과 삶을 봤을 때에는 그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고 그가 모태신앙처럼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 작품을 남겼고 또 그의 삶을 봤을 때에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왜냐? 그의 어머니가 고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C.S. 루이스는 왜 신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았을까? 왜 신이 있다면 세계 1차 대전 가운데 이 고통을 끝내주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신론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31살이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유신론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얼마 후에 그는 유신론자에서 드디어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그는 처음으로 책을 쓰게 되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귀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직접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고통이 무엇인지, 육체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사랑했던 아내 조이가 죽으면서 태도가 조금씩 변한 듯한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신앙의 회의를 가진 듯한 질문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을 1, 2장까지만 읽으면 C.S. 루이스가 다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에서 다시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선한 분이 아니고 전능한 분이 아니다. 심지어는 가학적인 신이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를 먼저 보낸 아픔과 아내를 보낸 아픔의 상처가 그의 신앙을 흔들고 낙심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3, 4장에 가서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모든 것의 중심이 그동안 나였구나. 하지만 내가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비록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는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그의 책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그의 삶과 그의 저서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낙심한 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불타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리고 따르던 이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환호를 받으면서 입상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왕자에 앉으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낙심한 채 많은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의 율법과 더불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낙심한 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 틀 안에 그들의 편의에 맞춘 채 예수님의 메시아적 모습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고 자신들의 억압된 삶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삶의 틀이었고 생각의 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라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전 이야기를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지금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는데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 난리 난 사건들을 모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말로 표현하면 당신 이 이야기도 모르면 간첩이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잠깐 사이 동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한 선지자에 불과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많은 선지자들의 행동과 그리고 사역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유창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정된 틀 가운데 가두어 놓은 한 명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와 선지자, 언뜻 보면 우리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똑같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선지자와 메시아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인데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는 당시 기록되었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신앙의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 두 제자들도 분명히 그 기적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 사건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목격한 사람들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대한 예루살렘 일성을 보고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놀라운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기대했던 것, 그들의 상상에 있었던, 그들의 틀 안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왕좌에 앉으실 것을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위에 어떠한 삶을 사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애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없겠구나, 우리의 믿음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낙심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분명 다양한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흔들림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즉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에 머무를 때에는 예수님 안의 품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곳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신앙의 흔들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힘을 얻었을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신앙의 흔들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덤에 들어갔던 여자들의 소식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부활 소식을 들은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며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대로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기 전에 고향 마을 그들의 삶의 터전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오면 결국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믿었는데도 내가 내 삶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의지하려고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봤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결국 신앙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신앙에 흔들림이 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능력을 통하여서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접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흔들림이 오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저 좀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인물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 세상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가던 두 제자들에게 힘이 되었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은 같이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자비가 없으신 분이라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흔들림이 있었음을 보셨다면 그들을 외면한 채 그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이 흔들렸을 때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흔들려서 지금 가는 길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느 순간 조용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분이 다른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이 흔들리지나 말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곁에서 동행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요?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내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그 분이 일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마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선지자들의 글로 남긴 책과 모든 성경에 남긴 자신에 관련된 예언에 관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흔들림이 찾아오더라도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힘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평생토록 우리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흔들림이 올 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상의 많은 책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만 성경책은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려나라고 묻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다음과 같은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날인지 뭐라고 해야 할까
도무지 형언할 수가 없다. 너무도 거룩한 사건이어서 똑부러지게 옮길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절절하게 경험했던지 그분의 수중에 머무게 해주시길 간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귀한 고백을 무디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경험하니 그를 놓칠 수가 없고 그의 수중 가운데 머물기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던 것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니까 이제 자신과 동행하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착지 엠마오에 도착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길동무라고 생각하고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니 그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인 줄을 알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종착지에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붙든 자에게는 마음의 뜨거움이 남아있어서 나와 동행하는 분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착지에서 다시 생명의 종착지로, 생명의 출발점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종착지 앞에까지 올 때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낙심만 한 채 왔다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 곁에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길동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쳤을 수가 있습니다. 야스미나 카드라라는 알제리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정거장에 서지 않는 기차와 같다. 뛰어 올라타거나 플랫폼에 서서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거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기차가, 예수님이 올라타고 있는 기차가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차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뛰어 올라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기차를 우리는 플랫폼에 서서 멍하니 쳐다본 채 그 기차를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차에 올라타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나가는 기차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 생명과 말씀의 기차에 올라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귀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감격과 행복이 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글 같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1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대가 저녁 늦은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던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었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엠마오에서부터 12km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 결코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당장 실행을 해야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엠마오에 한시라도 더 있으면 자신의 신앙이 멍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이 다시 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시라도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행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경험을 하고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깨달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음에도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이 흔들렸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불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안 흔들리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무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연수가 오래됐든지, 그리고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모든 나무는 작은 바람만 불러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나무에게 저 나무 흔들리네 라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구나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작은 바람 앞에서도, 작은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그 뿌리가 통수리째 뽑힌 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견고히 한다면 우리는 그 뿌리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모진 바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뿌리가 더욱더 단단해 서서 결국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귀한 신앙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귀한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이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예루살렘, 즉 신앙의 고향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길의 출발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견고히 하시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나누고 싶은데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